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뭐 민원이 무슨 깡패입니까? 민원이 하나님이에요? 좌파들이 다, 여러분 맘카페 회원들 좌파들이 전부 막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막 감시하면서 막 신고하는데 걔들이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세요. 언제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됐어요? 서로 감시하고 막 5호 담당제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를 만든 문정권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거룩한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네. 네? 네, 아멘. 자, 그들의 악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신명기 8번째 51번째 파라샤의 니짜빔이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몇 번째일까요? 99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9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100번째 계시록 강의, 역사적인 강의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계시록 6장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6장은 마지막 때 있을 재난의 시작,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재난의 시작의 그 스타트는 무엇이다? 활을 들고 흰 말을 탄 자,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바로 재난의 시작의 스타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는 처음에는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로 부각이 될 것이지만은 그것은 거대한 기만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기만으로서 얼마 가지 않아서 군사적인 정복 전쟁을 통해 세계 지배의 야욕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전 세계 이슬람화예요. 전 세계 이슬람화. 그래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정복 전쟁을 개시를 할 겁니다. 그때로부터 세계는 전쟁과 살육, 기근과 물가 폭등, 대규모 사망의 재앙을 연이어서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죠. 그러나 그렇게 죽임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성전의 어디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워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이죠.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지변과 전 지구적인 차원의 거대한 진동이 인류를 덮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이어서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증오하는 악한 자들을 멸하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자기들에게 맡겨진 권력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권력을 함부로 여러분 믿고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질 날이 얼마 여러분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면, 경찰이 오고 공무원이 오면 막 겁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전철 운행 멈췄느냐? 음식점들 음식점들 영업 멈췄느냐? 관공서들 지금 영업 안 하느냐? 성당 지금 문 닫았느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감히 어디라고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헌법적인 권리를 짓밟으려고, 괘씸한 것들. 자, 이제 우리가 7장,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드디어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이제 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계시록 7장, 계시록 먼저 1장, 계시록 1장이 뭡니까? 첫 번째 메노라의 샤마시장이죠. 샤마시. 메노라의 중간에 있는 가지가 샤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의 첫 번째 샤마시장이다. 이거는 도입이라고 해서 그죠? 도입부에 해당한다. 그래서 첫 번째 메노라는 이제 2장과 3장이죠. 2장과 3장. 2장과 3장은 일곱 편지가 나오는 일곱 편지의 메노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일곱 편지의 메노라. 이게 본론이 되겠죠. 계시록 1장은 첫 번째 샤마시장이고, 이제 본론은 2장과 3장 일곱 편지가 들어있는 메노라다. 자, 두 번째 샤마시장은 4장과 5장이죠. 4장과 5장은 두 번째 샤마시장입니다. 두 번째 샤마시장입니다. 자, 두 번째 샤마시장의 본론은 어디일까요? 6장이죠. 6장, 그죠? 6장이 뭡니까? 일곱인 재앙을 다루는 메노라입니다. 일곱인 재앙을 다루는 메노라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샤마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세 번째 샤마시장이다. 세 번째 샤마시장의 본론은 8장과 9장이 되겠습니다.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 재앙을 다루는 메노라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6장, 7장, 8장.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장까지 배웠고, 이제 7장, 8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6장은 일곱인이라고 그랬죠. 일곱인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 6장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6장의 결말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죠. 여섯째 인을 떼는 것. 여섯째 인을 떼는 겁니다. 7장은 샤마시장입니다. 이제. 근데 이 7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6장과 8장의 이제 삽입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6장과 8장 사이에 끼어 있는 삽입구라고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는데,
7장에 나오는 것은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내용,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 종려나무 가지를 든 허다한 무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는 이제 일곱 나팔 재앙,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 거죠. 일곱 나팔 재앙.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을 쳐서, 그죠? 인을 쳐서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내용이 바로 7장이다 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왜곡되거나 오해되어 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장입니다. 7장.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내용이죠.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가장 많이 왜곡되어 온 그런 내용이 바로 이 7장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을 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세대주의 신학에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요, 환란전 휴거론이라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론.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환란전 휴거론 원자들.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일곱 개의 세대로 구분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아담과 이런 때는 뭐 은혜 시대, 그다음 모세 때부터는 무슨 뭐 율법 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7개가 8개 세대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그러니까 아담 시대 때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율법 시대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오신 이 교회 시대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에서 나온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종말론이 핵심이 뭐냐? 환란전 휴거론이에요. 환란전 휴거론. 이 세대주의 신학과 환란전 휴거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이 자기들이 신학의 틀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이 허다한 무리, 이 환란전 휴거론, 이 세대주의 신학과 환란전 휴거론의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환란전에 교회가 휴거가 돼요. 교회가 휴거가 되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남겨져요. 이스라엘은 휴거가 안 되고 남겨져요. 그러니까 환란전에 교회는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은 남겨져 가지고 7년 대환란을 고스란히 당하고 거기서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세대주의 신학 그리고 환란전 휴거론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이스라엘은 남겨지고 교회만 휴거가 돼. 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교회만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이 남겨져 가지고 불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들은 이제 마지막에 눈이 띄어져 가지고 극소수의 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란전 휴거론,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 이 환란전 휴거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7장의 허다한 무리가 걸리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에서는 6장이 대환란이에요. 이들의 관점에서는 6장이 대환란의 시작.
자, 환란전 휴거론자들이 보니까 이제 6장에서부터 일곱인 재앙이 이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실 때 일곱인 재앙으로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7장으로 가봤더니 세상에 허다한 무리가 있네.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무리는 뭘로 보입니까? 누가 봐도 교회로 보이죠?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보이잖아요. 교회가 남아있는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와 있는 7장은 삽입이 된 것으로서 원래는 6장 앞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앞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래서 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6장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건 휴거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휴거된 교회의 모습, 허다한 무리, 휴거된 교회의 모습. 휴거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일곱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봐라, 여섯째 인을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여섯째 인을 떼고 8장으로 가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 게 나오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연결되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 설명이 이해되십니까?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환란전 휴거론자들이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상 이거는 잘못 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7장은 원래 6장 앞으로 옮겨져야 되고,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휴거된 허다한 무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6장 여기에서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여섯째 인을 땜으로 6장이 끝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 환란전 휴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은 대환란, 환란전 휴거론,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겁니다. 대환란, 뭐 환란전 휴거,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은 초기 교회 성도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낯선 거. 그렇다면 환란전 휴거론이라고 할지 7년 대환란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은 언제 생겨났느냐? 세대주의 신학의 주창자인 존 다비, 이 세대주의 신학의 주창자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에요. 존 넬슨 다비. 이 사람이 한 1827년경에 이제 세대주의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세대주의 신학. 19세기 한 중엽쯤에 나오기 시작한 게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한 게 세대주의 신학, 그리고 환란전 휴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서구 교회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쫙 퍼졌습니다. 이게 전부 만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지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이 환란전 휴거론이에요. 환란전 휴거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전 휴거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환란전에 교회는 휴거되고 이스라엘이 남겨진다, 이런 따위의 교리, 이런 따위의 신학, 이런 따위의 여러분 이론은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19세기 와서야 만들어진 게, 19세기 와서야 만들어진 이 잘못된, 여러분 헬라적인 차원의 잘못된 신학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이고 환란전 휴거론입니다. 자, 환란전 휴거론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두 번째, 환란을 면제하신다. 하나님이 환란을 면제하시고
환난 전에 휴거시킨다. 환난 전에 교회를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동떨어지고 분리된 집단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 교리, 이 신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대체 신학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죠? 대체 신학.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셨을까요? 안 깨뜨리셨을까요? 안 깨뜨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취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죠? 성경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을까요? 구분하지 않고 있을까요?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딱 분리시켜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할 수 없는 어떤 집단인 것처럼 성경이 구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도 없고,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폐기 처분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은 뭡니까? 영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선민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쫓아내셨습니까? 예. 그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토라를 짓밟고 이교 우상 숭배를 행하고, 그죠? 온갖 강포와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로마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100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다 그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버리시는 가혹한 연단과 시련의 불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연단의 불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지금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신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공동체, 접붙임 받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대체할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아는 기독교를 창시하러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일까요? No, never. 사도 바울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No.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창시할 의도가 없었어요. 기독교의 창시자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Yes.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었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유대교의 정체성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한 토라 준행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Yes. 아멘.
예수와는 끝까지 여러분 토라를, 하나님이신 모든 토라를 예수와는 준행하셨을까요? 예, 예수와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토라 준행자로 여러분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를 대체할 기독교를 만들어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와는 기독교를 만들 의도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교회를 주님은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교회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자,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My church, 영어로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99.99%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아, 예수님은 기독교를 세우러 오신 분이구나.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우러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구나.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오네. 여기서 신구약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교회란 말이 처음 나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구나.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이제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학이에요. 이게 대체 신학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학입니다. 아멘? 영어로 my church인데 my 케일라, 그죠? 나의 케일라를 세울 것이다. 나의 케일라는 뭐냐면 내 공동체를 말합니다. 내 공동체, 내 언약 공동체. 내 언약 공동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 내가 이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반석 위에 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세우리란 말이 중요해요. 세우리라. 이 세우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세울 것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어요. 왜? 언약을 어기고, 그죠?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와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사라져버렸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만 2지파만 남아있었는데 그 지파들도 지금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교회가 예수와의 교회, 예수와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와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재건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재건할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을 완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완성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남유다와 에프라임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져버린 여러분 에프라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모을 것이고 남유다와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완성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그 전에 없었어. 교회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아, 예수님은 교회 세우러 오셨네. 예수님은 기독교 창시하러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완전히 헬라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는, 예수와의 교회는 언제 탄생했습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탄생했어요. 출애굽 사건으로. 아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케일라, 이스라엘 교회 총회가 탄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교회를, 전에는 없었던 교회를,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으로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인 그분의 케일라, 그분의 교회,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을 그분이 다시 재건해서 마지막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성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러 오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여러분 거룩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그래서 따라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케일라예요. 케일라가 히브리어로 케일라가 뭐예요? 케일라가 총회. 케일라가 뭐예요? 언약 공동체. 아멘.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없었죠. 점점.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라고 하니까 누가 알아듣겠어? 여러분이 알아듣지. 여러분 중에 알아듣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아듣는, 여기도 별로 없나? 여기도 별로 없으면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이스라엘과 동떨어진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메시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전부 이스라엘입니다. 메시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전부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혈통의 이스라엘과 예수와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교회,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뭐예요? 교회고 이스라엘이에요. 한 몸, 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한 교회, 한 이스라엘.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한 교회, 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왜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려고 합니까? 왜 유대인과 교회를, 왜 이스라엘과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구분하려고 하고 자꾸 대립시키고, 그죠? 마치 교회가 이스라엘 대치한 것처럼 왜 그렇게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교회 한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되고 이스라엘은 남겨질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근본부터 잘못된 여러분 교리죠. 그죠? 근본부터 잘못된 교리예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할까요? 차별하지 않으실까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유대인 출신의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 출신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 이건 대체 신학에서 비롯된 거예요. 대체 신학에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는 교회가 여러분 마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 이스라엘은 끝난 것처럼,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것은 여러분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예요, 사기. 거짓 프레임이에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러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죠?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틀린 것이다. 두 번째, 환난 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휴거시킬 것이다. 그래서 환난을 면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환난 전에, 환난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면제해 주시고 아예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이 다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다 면제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극심한 핍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환난과 고난과 부당한 대우와 그리고 역경과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사건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의 불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그래도 나에게 충성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충성을 달아보십니다. 네가 그래도 나를 붙들 것이냐, 내가 그래도 끝까지 나에게 충성할 것이냐. 아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현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에 처하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어때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속성이고 성경에 나타난 패턴이에요. 악한 나라들,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연단하십니다. 의인들을 시련의 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의인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악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분이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악한 나라들과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련과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면제해 주신다, 면제 안 해주신다? 면제 안 해주십니다. 뭘 면제해 주시냐 그러면 악인들에게 마지막에 쏟아붓는 그 진노와 그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은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면 이런 헛된 이론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이론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인 재앙은, 여러분, 일곱인 재앙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악인들에게 쏟아붓는 진노의 심판이 아니에요. 일곱인 재앙은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대환란도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7년 대환란도 엄격히 말하면 환란과 그 다음에 진노의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진노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쏟아부는, 악한 자들에게. 이 환란과 시련은 모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악한 자들이든 선한 자들이든 모두가 이 환란을 통과해야 돼. 아멘? 모두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입증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신 후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옮기시는 거죠. 그때 옮기시고 마지막 남은 그분의 진노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면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일곱 대접 심판은요, 명백하게 진노의 심판이에요. 악인들에게 쏟아붓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일곱 대접 심판은 받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곱인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통과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다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도 받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도둑놈 신법, 그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뭣도 없다?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서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께서도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와는 고난의 사람이셨습니다. 고난의 사람, 그분도 고난을 여러분 마다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와도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온전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와를 온전케 하셨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7절에서 18절.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로마서 8장 10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마시아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겁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메시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영광은 뭡니까?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고 그 왕국에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어떻다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잽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교조차 안 되는 하찮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겪은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도 마시고, 아멘.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여러분이 언약의 토라에 헌신되어 있는지, 예수와께 헌신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평안하고 안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여러분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핍박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해요. 핍박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살아나기 시작해. 근데 다 편안한 환경이 있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야만적인 주사파 정권, 이 정권의 폐악질, 그리고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핍박,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의 불이고 시련의 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또 성경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마시아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와를 믿는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그죠? 우리의 신앙의 패키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난입니다.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셨죠?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별 탈 없이 신앙생활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죠? 메시아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와도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와는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여러분 고난의 사람, 시련의 사람, 핍박을 받은 핍박의 사람이었던 예수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메시아를 본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마시아 그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메시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고난을 받으신 것은 뭡니까? 그분이 고난을 받은 삶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샤밧에 와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거죠.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행하고 지키고, 그죠? 이 선을 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겁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리고, 교회를 폐쇄한다고? 하라면 하라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폐쇄당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 폐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메시아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 사도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정한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기회는 찬스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를 때려잡을 수 있는 눈의 가시 같은 교회. 교회가 없어져야 공산혁명이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 주체 사상에 침몰된 자들이, 사로잡힌 자들이 주체 귀신에 사로잡힌, 주체 사상이란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의 사상. 그죠? 김일성 망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 나라로 여러분 체제를 전복시키려면 제일 여러분 눈의 가시처럼 반드시 파괴하고 없애야만 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를 그냥 두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혁명이. 왜? 공산당과 기독교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좋아. 바이러스 딱 기회지 뭐. 바이러스 걔네들도 자기들의 여러분 아젠다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뒤에서 음모를 다 꾸미면서 착착착 언론들을 선동해가지고 착착 교회가 마치 뭐 바이러스의 뭐 슈퍼 전파다인 것처럼 딱 프레임을 짜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고 예배드리는 교회 막 여러분 고발하게 만들고 그저 민원 넣게 만들고. 기회는 찬스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실현하고 정련하시고 여러분 깨끗게 하시고 지금 정결케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지금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고 테스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것에 우리가 굴종해가지고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정부가 하라고 하면 예배드리고 정부가 금지하면 여러분 사회적 책임 운운하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비굴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그것들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왕은 이 정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행히도 우리 왕의 여러분 토라가 왕의 법도가 우리 헌법에 딱 새겨져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딱 새겨져 있어. 헌법에 위반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행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What's wrong? 공무원들 똑바로 들어. 공무원들 생각을 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말고 양심껏 해야지. 아무리 영혼 없는 것들이 공무원이라지만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이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왜 따르냐고 아무 생각도 없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고 토라를 준행하려고 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핍박이 오거든. 엄청난 핍박이 오고 엄청난 압박이 오고 엄청난 겁박이 오고 이래봤자 목숨 하나 잃는 거지 뭘 잃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봤자 목숨 하나 잃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을 뺏어갈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공무원들 만나고 경찰들 만나면 당당하십시오. 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절대 없어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부당한 명령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정에서 다투고 법정에서 빨갱이 판사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벌금형을 때리거나 혹은 뭐 징역형을 때리면
오케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말을 하겠지만,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만 설득이 안 되는 인간들 앞에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득이 안 되는 인간들 앞에서는, 우리가 타협이 안 되고 토론이 안 되는 그런 인간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 부당한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공이, 영적인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대주의자들이 환란을 면제받고 환란 전의 휴거,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고난 회피 근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고난 회피 근성. 고난 받기 싫어하고 환란 받기 싫어하는, 여러분, 그 회피 근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우리가 자초하지도 않지만은, 그죠? 고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난을 자초합니까? 고난을 자초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여러분 당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의 불, 시련의 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편안한 길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형통과 부를 추구하면서 부와 형통과 막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 계속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의 타락한 모습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고, 점점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고, 점점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전 휴거로는 그래서 여러분 터무니없고 근거도 없고 하나님의 속성에도 어긋나고 성경의 패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교리, 말도 안 되는 교리.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소위 신부단장에 힘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신부단장에 힘쓰라고 말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도 환난전 휴거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환난전 휴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환난 후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는 휴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때 후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자요, 그 어마어마한 환난을 네가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해. 교만한 자라고 그러더라고. 막 교만한 자로 몰아붙여요. 예수와께서 전무후무한 막 그런 고난이라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뭐길래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을 하냐, 이 교만한 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이제 고난과 핍박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탄압하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현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고난에 맞설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강행하는 줄 아세요? 제가 대가를 다 미리 생각을 한 거예요. 대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내가 기꺼이 당하리라 라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각오를 다졌기 때문이에요. 느닷없이 닥치면요, 겁먹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겁먹으니까 예배를 강행할 수가 없죠. 나는 전 다 예상했어요. 공무원이 들이닥치고 경찰이 들이닥치고 고소고발 당하고 심지어 앞에 뭐 철문이 막 문이 닫히고 여기 이 교회는 폐쇄됐다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고 막 근데 난 징역형 때가 나를 감옥으로 끌어가고 가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겠습니까? 놓치면 바보죠.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이미 속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죠? 천국에 속한 자들의 삶은 여러분 이 세상 권세자들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견디질 못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막 이런 것들을 약한 자들은요 그를 견디지 못해. 증오심이 막 불고 올라가가지고 그들의 속성이에요. 그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히 얘기하죠. 그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우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와서 싸우지만은 부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벌금을 물리고 부당하게 우리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내 얼굴이 이렇게 심각하세요? 심각 안 하십니까?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나? 환난전 휴거를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사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답시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고난은 특권입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여 오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 나를 정결케 할 뿐입니다. 나를 깨끗게 할 뿐입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할 뿐입니다. 나를 더욱더 담대케 할 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한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된 줄 아세요? 물론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담대한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저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못 가게 신실하게 저를 핍박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엄청난 핍박 속에서 저는 몰래 교회를 다녔어요. 몰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간절해지더라고.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더 믿음의 야성이 막 일어나더라고. 더 믿음의 야성이.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오늘 지금 똑같은 게. 이것이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할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자들, 세상 권세자들, 이 땅에 까닭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우리가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정결케 되고 더욱더 믿음의 야성이 더욱더 길러지고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와께서 걸어갔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가고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당한 명령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너희의 몸은 죽여도 육신은 죽여도 너희의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진실로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를 든든하게 붙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라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약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